히브리서 8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키워드는 새 언약의 제사장, 더 큰 은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 사이에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음이라.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저 첫 언약이 무흠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아멘. 1절은 앞에서의 내용을 요약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앞에서 소개한 영원한 제사장에 대한 내용을 전제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특별한 그 제사장이 영원히 우리를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제로 넘어갑니다. 그분이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2절부터는 거기가 어딘지에 대해서 말하는데 거기는 하나님의 성소입니다. 또는 참 장막이라고도 불립니다. 그곳은 땅의 성소가 아니라 하늘의 성소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라는 말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사장으로 섬기는 곳은 이 땅이 아닌 하늘의 영역입니다. 그렇게 섬기는 영역이 다르다는 것을 말하고 3절 아래서는 섬기는 일이 무엇인지를 말하기 시작합니다. 일반적인 대제사장의 경우를 먼저 말하고 예수님의 경우를 이어서 말합니다. 일반적인 대제사장은 예물과 제사드림을 위해서 세워진 사람이며 자신을 위해서도 그리해야 했습니다. 그게 땅에서 제사장이 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1절에 말하듯이 예수님은 하늘에 계시며 2절에 나오듯이 하늘 성소에서 섬기는 분입니다. 4절은 분명하게 말하기를 그분은 땅에서 섬기는 제사장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미 땅에서 섬기는 제사장은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주 독특하게 하늘에서 섬기기 위해서 제사장으로 세움을 받은 것입니다. 땅에 있는 제사장은 예수님이 하늘에서 섬길 일을 미리 보여주신 모형이요 그림자였습니다. 5절에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본을 보여주시고 그것을 따라서 땅에 장막을 짓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실체는 본래 어디 있는 것입니까?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모형과 그림자의 실체인 하늘에 있는 참 장막에서의 일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게 6절에 나오듯이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시고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를 통해서 시작됩니다. 7절에서는 첫 언약에 한계가 있었음을 말하고 8절에서 그래서 새 언약을 예고하신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4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새 언약의 이 예고를 그대로 인용합니다. 옛 언약은 사람 밖에 있는 율법을 기초로 이루어지지만 새 언약은 하나님의 법을 사람의 마음에 두고 전혀 다른 은혜의 방식으로 맺어집니다. 하나님은 새 언약을 통해서 자기 백성과의 관계를 시작하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13절에서는 첫 것은 낡아지고 없어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옛 언약은 마치 새 언약에 바통을 넘겨주듯이 역할을 넘겨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옛 언약의 방식은 새 언약의 방식으로 대체되었습니다. 그림자였던 이 땅에서의 일들이 그치고 실체인 하늘에서의 일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 새 언약으로 말미암은 혜택과 그것을 위해 예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해서는 내일부터 다루게 될 것입니다. 신약 시대가 시작된 지 얼마 안 된 독자들에게는 히브리서의 독자들에게는 구약 시대의 방식이 더 좋아 보였을 수도 있습니다. 또는 구약 시대의 방식은 이제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의문을 가질 수도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런 질문들에 대한 대답이 됩니다. 눈으로 보고 만질 수 있는 구약의 제사가 더 확실해 보이고 더 좋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자기 눈앞에서 재물이 타는 것을 보면서 자기 죄가 제거된다는 것을 알았고 율법을 하나하나 지켜가면서 자신이 하나님을 따른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본래 우리에게 주실 것의 모형이며 그림자이며 본에 불과했습니다. 이제 본래 주시려고 했던 실체가 왔습니다. 그것은 훨씬 더 좋은 것입니다. 앞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취소되지 않고 변하지 않을 영원한 것입니다.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단번에 드리신 제사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 용서를 받은 자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1년에 한 번 정해진 날 여러 절차를 거쳐서 정해진 사람만 나아갈 수 있었는데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든지 얼마든지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전 방식에 대한 아쉬움은 지금 주어진 은혜의 크기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은혜는 어마어마하게 큰 것입니다. 우리는 더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한 산에서 영광스럽게 변하신 사건이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동행했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은 해같이 빛났고 옷은 빛과 같이 희어졌습니다. 예수님은 거기서 모세와 엘리야와 더불어 대화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이 놀라운 장면을 보면서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초막을 짓고 여기서 계속 머물러 있자고 건의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머물러 있었으면 죄 용서를 위한 십자가 은혜도 없으며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 통치하시며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모든 시간을 함께 하시는 은혜도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눈에 보이는 것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예비하셨고 마침내 그리스도를 통해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 은혜가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제사장직을 통한 섬김과 그 결과를 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종종 우리는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방식으로 무언가를 보여주고 쥐어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습니다. 그것을 누리며 살기도 바쁩니다. 감나무에서 감 떨어지기를 기다리며 약속되지 않은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주어진 풍성한 은혜를 오늘 누리며 사는 우리 되길 바랍니다. 새 언약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 섬기신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깨어질 수 없는 관계가 수립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받으며 그분께 기도로 우리 필요를 아뢰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며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백성으로 삼아주신 크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주님을 믿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의지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오니 우리 영육간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주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